무너뜨릴 수 없네. 교회가 서 있는 곳 늘게. 오늘 자라가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꿈마을 친구들부터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고 성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마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엄마 아빠가 해주시죠? 하나밖에 없어. 맛있는 음식 엄마가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큰일 났다. 그러면 먹는 것도 중요해요. 떡국도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 먹은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해줘야 돼요?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운동, exercise, 그렇죠? 운동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작은 마을 친구들. 네, 나머지 부모님들 운동 안 하세요? 네, 손 내려주시고. 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 중에서 운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하신다는 친구들. 네, 그러면은 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뭐 운동도 하시지만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지만,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먹는 운동이나 뭐 음식만 맛있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마 아빠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 엄마나 아빠는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참여합니다. 하는 사람들,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더 높이. 네,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작은 마을 또 징검다리 친구들이 응원의 박수. 네,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네, 더 뜨거운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동을 우리가 하면은 건강을 이제 유지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건강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또 점점 더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평균 우리의 수명을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2년 동안 2년 수명을 평균적으로 연장해 주기 위해서 운동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한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운동을 결국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 한대요. 그런데 운동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라가거나 변화되거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형태로든 그 성장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누군가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내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훈련,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한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영적 운동이겠죠. 한 달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회의 4가지 가치관은 모두 지난주에는 모이기였는데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나의 움직임이 요구되어집니다. 자라가는 것도 그렇죠. 다음 주에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나를 움직여야 되죠.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죠. 때로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되죠. 또 나의 지갑을 열어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 또 나아가기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끊임없이 자라가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 책임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편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꿈도 없죠. 발전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듯이, 스승이 제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오늘 여기 예배 같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랑 같이 놀다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막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자기 눈높이에서 놀아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막 맘먹기 시작하고 막 대들기 시작하고 막 까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야, 너 계속해서 그러면 너랑 이제 안 놀아준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우리 막내 예진이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래, 네 맘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아. 그러는 것 있죠. 그런 말을 해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주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넘어져도, 실수를 해도, 말을 잘못해도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인내하세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선생님께서 내준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보라색 물감이 떨어졌다. 우리 작은 마을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보라색 물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친구? 너무 영리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질문을 냈는데 어떻게 답을 했냐면 빌려 쓴다. 맞았을까? 틀렸을까? 네, 또 역사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또 이런 질문을 냈어요. 똑같은 친구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그 질문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동네 최고의 중국집이다. 24시간 영업함, 가로 열고 닫고. 국어 시간에 또 이런 질문. 엄마, 이건 너무 재밌어요. 엄마, 아빠로 사행시를 만들라. 엄마는 마덜, 아빠는 빠덜. 과학 시간입니다. 마지막 질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사람은? 그 친구가 답하기를 죽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라. 이렇게 쪽지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 아이들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어린아이들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은 훈련으로 이루어지지, 연습으로 이루어지지 절대로 저절로 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겠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빠른 또는 즉각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내 주위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빠른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유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확만 붙이면 되는 것 있죠. 확 바꾼다, 확 받아버린다, 확 돌아버릴 것 같다, 확 집어던진다, 확.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말 속에, 변화라는 단어 속에 몇 가지 그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변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형은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변성이라는 말도 있죠. 변성은 무슨 뜻일까요? 성질이 변한다는 의미죠. 하지만 변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변혁은 본질이, 아주 베이직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가장 가까운 모습은 바로 이런 변혁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training이라는 단어와 또 trying이라는 단어 아시죠? 후자 trying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표를 놓고 내가 노력하고 도전한다는 의미죠. 한번 시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trying,
하지만 트레이닝은 어떤 뜻이죠? 트레이닝은 어떤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고 또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첫 번째 단어에서는, 전자는 내가 그걸 하다가 시도했다가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도 돼요. 그냥 트라이하고 한번 트라이해보고 노력해보고 도전해보고 싫으면 또는 피곤하면 또는 지치면 힘들면 그냥 도중하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닝은, 지금도 여러분 올림픽 보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저도 스케이팅 선수들이 스케이트하는 거를 조금 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죠.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렇게 올림픽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죠. 영적 성숙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죠. 정성을 들여야 되죠.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나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에, 또 큐티에, 기도에, 예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하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78세에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버틀랜드 러셀은 94세에 국제평화운동을 선도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93세에 부자연스러운 우화를 썼고, 피카소는 90세에도 해화와 판화를 제작했고, 슈바이처는 89세에 아프리카에서 병원의 원장으로 일을 했고, 루벤스타인은 89세에 카네기홀에서 성대한 연주회를 열었고, 전주의 어느 할머니는 69세에 950번의 필기시험 끝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작은 마을 친구들도 그렇고 징검다리 친구들도 그렇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없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할 일입니다. 우리가 솔직하다면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만 단순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친 짓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것이다. 먼저 되는 길은 나중 되는 것이다. 얻는 길은 버리는 것이다. 강한 길은 약해지는 것이다. 안전한 길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키는 길은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이다. 자유하고 싶은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큰 자가 되고 싶은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라.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가 자아를 잊어라. 명예를 원하는가? 그럼 겸손으로 자신을 높여라.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얼마나 미련하게 들립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 이런 원리들이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게 또는 미련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게 인생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만 비로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음악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춤추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고 정신 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음악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 보이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겠어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노라 다짐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춤을요? 무슨 춤을요? 하나님의 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춤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죠.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닌 아리스테이데스가 이런 이야기를 황제 하드리안 앞에서 합니다. 황제에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면서 한 말인데요,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황제에게 한 말입니다. 하드리안에게. 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상한 춤을 춘다는 이야기죠. 이상한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고아를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냅니다. 저들 가운데는 뭔가 이상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Look, oh king, look at them. There's something unusual about these people that are called Christ followers and Christians. They care for the poor. They care for the forgotten and the orphans. They care about the widows and those who are left out and forgotten in our society. There's something unusual about them. They're dancing an unusual dance. 어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자주 보아오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 아리스테데스가 황제 하드리안에게 한 말은 저들이 추고 있는 그 춤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황제여, 저 춤을 보십시오. 저들이 추는 춤을 한번 보십시오. 믿기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춤을 추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춤을 추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신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춤을 출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춤을요? 무슨 춤을요? 축복하고 사랑하는 춤을 추십시오. 새해에는 겸손으로 자신을 높이는 춤을 추십시오.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춤을 추십시오. 나중되는 춤을 추십시오. 약해지는 춤을 추십시오. 용서하는 춤을 추십시오. 용납하는 춤을 추십시오. 좀 더 버리고 좀 더 내려놓는 춤을 추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춤이냐고 해도, 그것도 춤이냐고 물어봐도 계속해서 추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추십시오. 부부가 같이 추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추시길 바랍니다. 무슨 춤이요? 하나님의 춤을 추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춤추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춤을 추십시오. 예수의 춤을 추십시오. 오늘도 추고 내일도 추고 모레도 추십시오. 봄이 와도 추고 여름에도 추고 가을에도 추고 겨울에도 추십시오. 미친 듯이 추십시오. 올해도 추고 내년에도 추고 후년에도 추십시오. 다윗처럼 추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추십시오. 미련 없이 추십시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거하며 늦은 의소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노래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장차를 주셨네 늦은 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자, 그 춤을 같이 추시겠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장차를 주셨네 늦은 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